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 행실을 죽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애굽 군사들을 바다에서 멸하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부터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를 마음껏 마실 때까지 한 번도 직접 전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들은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갈라진 그곳은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신과 주님을 시험한 죄로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마사는 다툼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는 불신의 시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광야에서는 처음으로 적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은 전사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람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말렉은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육신을 예표합니다. 아말렉은 언제 오는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 음료를 마신 후에 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원하시고 육신에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직접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세 가지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 두 번째는 육신,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말렉과 끝까지 대대로 싸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적으로 이 육신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곧 기도를 말합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아말렉과 싸우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 속에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은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하게 옷을 빨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때에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은 경계선을 정하여 아무나 함부로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본심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속적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내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영으로 살 때, 새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죄와 억압과 속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을 평화와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며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시편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또 힘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힘으로 삼거나 결코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추구하는 심령이 되어 추구하게 됩니다. 시편 119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19장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신 목적은 주신 사실뿐만 아니라 그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훈련과 연단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 섬기면 적들이 침공해 와도 왕벌을 통하여 적들을 쫓아내어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쉽게 정복하고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위치가 일반적인 땅보다 조금 높은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높은 산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누리려면 영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누릴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데 방해자들이 있어서 방해자들을 하나씩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 더러운 질병의 귀신, 가난의 귀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어야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끊어주시고 정리하십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는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